행복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철저히 세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도 막중한 또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무던히 세우려고 무던히 힘써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뭐죠? 참 말씀드렸잖아요. 세워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10년 이제 나오실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일들에서 우리는 무던히 힘써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기 때문에. 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작년과 금년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아니 예전보다 더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어쩌면 핑계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 속에서 그 세워짐이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맞서기 위해 사는 게 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워져야 하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세워지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세워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겨하라는 게 마음이에요. 늘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갖고 계셔요. 잊지 않고 계셔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살을 찢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또 주님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키십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우리 인생 전체를 다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무던히 힘써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을 다 한달째라도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무던히 힘써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세워져야 이것을 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왠지 무덤덤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거세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세상의 전쟁이 우리 마음을 막 그냥 빼앗아가고 있어요.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세워지며 줄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더 뚜렷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아니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에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같이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만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그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은 모임반 5기 6기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심령이 새롭게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생명이 주어져요. 이미 어떤 분은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잊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못할 때는 영원히 세상에서 어때요? 그냥 사단이 공격받고 무차별하게 이제 당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음을 더 확인하고 아직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은. 받은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로또에 당첨된 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의사 되는 거, 또 변호사 되고, 뭐 검사 되고, 또 여러분 크게 대성하는 거, 훌륭히 되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또렷이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안에서 더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어요.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기억할 것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하죠. 그건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 이걸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매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 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멘하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란 얘기는 이건 복수잖아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얘기한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단수로 나의 죄를 위해. 그래서 복음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고 그 복음이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밥상이 맛있는 밥상이 다 차려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입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잘 차려졌어.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복음 안에서 내 생명, 영적 생명이 여러분 태어나고 세워진다는 거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내용을 읽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하신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암송하신 분은 같이 암송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은 더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다면 산 자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이제 천국 하나 보다.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결단하고 생명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성장이 있고 세워져 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뚜렷이 알고 있어요.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알 것은요, 영적 분위기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분위기가 더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을 형제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아직 이런 분위기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뚜렷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분위기 안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영혼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8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신다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또 그 전도팀들 말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해야 한다.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한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모두는 같이 사역자로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이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장로를 보니까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 주사님 보니까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가정에서 들려지고 교회에서 들려지고, 이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 계속해서 나가면 처음에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 왜요? 주님을 닮아갈 때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 12절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죄 없이 어린 아이일지라, 태중의 아이일지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일지라도, 모든 사람, 어르신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이제 형제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형제를 세우리라. 우리 자녀들 내가 믿음으로 세우리라. 맡겨주신 이 자녀들, 맡겨주신 이 성도들 믿음으로 세우리라. 저 역시 형제를 세워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세우리라.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형제를 세우려면 꼭 기억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런즉입니다. 그런즉은 그러므로보다도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이제 그 앞문단에 그러므로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즉은요,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결론을 말해요. 강력한 결론을 말해요. 강력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두렵든 또 마음이 편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함께 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받아주시는데 내가 주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주님 받아주시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받아줘요. 내 생각으로 비판하지 말아요. 아내를, 남편을 내 생각으로 비난해서 합니다. 부모를, 자녀를 내 생각으로 비난해서 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해서 안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비난하지 말고 받아줘요. 받아주세요. 자, 같이 합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가 받아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줘. 서로 받아줘.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요, 이제는 더 한 단계 나가야 돼요.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형제를 어때요? 세워야 되죠. 자, 형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제를 세우리라. 내 몸이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세우리라. 우리 자녀들은 기필코 세우리라. 우리 손자 손녀를 기필코 세우리라. 우리 성도를 기필코 세우리라. 제 각오입니다.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우리 효자도 마찬가지 기필코 세우리라. 기필코 세우리라. 이 마음다짐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워가도록 해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이게 안 돼요. 결코 비난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형제를 세우리라. 형제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런즉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런 부딪히는 것, 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형제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죠. 또 거칠 것, 걸려 넘어진 덫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형제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 앞에 방해물, 덫과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자신의 율법, 자기의로 나는 구원받는다는, 율법을 지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신도 못 지키니까 자신에게도 걸림도 되는 거예요. 자신도 걸림도 되고 남도 걸리게 만들고, 자신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보내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삶들 속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된다. 덫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 여러분, 형제는 오늘 아델푸스라 말합니다. 여기서 아란 얘기는 같은 함께라는 이 헬러 단어예요. 그리고 델포스는 자궁 모태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같은 태에서 난 사람 형제예요. 같은 태에서 났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형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영적 가족이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형제에게 어때요? 이렇게 방해물,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에게는 어때요? 그 삶을 보니까 그 삶이 그 형제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해물을 내준 바로 그 사람. 우리는 결코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주의하라 말하고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얘기는요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나테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결심하다는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건 단순히 그냥 주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다. 그리고 크리나테 다음에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더욱이라는 말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더욱 결심하라. 우리 형제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더욱 결심해요. 오늘부터는, 오늘 남은 생애를 통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결심, 더욱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의 그 문화는, 로마 시대 문화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유통돼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랬더니 유대 교회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와서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 있을 때 생각이, 아니 율법에는, 하나님 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니 저 고기를 먹으니까 저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꺾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바로 그렇게 꺼리낌을 받는 사람이 약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믿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어떤 양심에 가책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강한 자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더 이해가 쉬라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 이제 강한 자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끓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만약에 실족이 되면 나는 이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어때요? 이제 절제하겠다. 먹지 않겠다. 자,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이제 행사하는 것보다 벌써 사랑을 우선하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넘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확신인가 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내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예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이 뭐냐면, 자,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 그 음식이 스스로 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오늘도 식사하셨죠? 그 식사하는 그 음식이 스스로 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음식이 되냐면 다만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아,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제물이 이제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왜요? 양심에 꺼리끼니까. 이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에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는 것이 더럽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깨끗합니다.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시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16절도 만일 음식이 말미암아 네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 때문에 여러분 그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오늘 우리가 마음껏 막 고기를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배 아픈 사람이요. 고기 뷔페집에 가가지고 또 쇠고기 뷔페집에 가서 쇠고기를 못 먹고 벤 그냥 채소만 먹을 때 가장 서글프고, 딴 사람은 막 쇠고기 그리고 거기서 막 맛있다 먹는데 나는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채소를 풀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막 너무 꺼리끼니까 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채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요, 맛있다. 아니 권사님 맛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슬슬 넘어가네. 너무 맛있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좀 상처를 받아요.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양심, 혹시 이 양심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로 실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속된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돼요.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절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예요. 그리고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의 의로운 관계예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분명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걸린 거예요.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며 나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의로운 관계가 의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면 아무리 이란의 포탄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쟁의 위협과 우리의 삶 일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에이렌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오는 기쁨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세상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열매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함을 인해서 우리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기뻐? 열심히 여러분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자녀들 섬기며 또 교회 성도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그 기쁨이 어떻게 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내어지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받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란에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란이 많은 시련, 지금 마게도냐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나도 힘든데 저 에루살렘 교회가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으로. 자 이럴 때 이 마게도냐 사람은 나도 힘들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의 고난을 어때요? 그냥 이길 수 있다. 그 고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 거 아닌가? 앞으로 공부가 더 어려워진, 또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어때요?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는 잠시라도 어때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지성을 하지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에이렌의 평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주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만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피가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이 주어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더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사회가 또 세계가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면 믿음 안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회도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민족으로 해서 이 세계 열방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잔잔한 기쁨이, 두려움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유행할 때 그래 기도할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도 기도로 밀어줘. 이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지금 실족이 되고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이제 나는 이제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자, 고린도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다. 영원히에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점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더욱 주의할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자, 형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보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어때요? 절제했잖아요. 자, 절제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계속해서 어때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약한 자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 또 자유롭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감사로 먹으면 되는데, 주를 위해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합니다. 때로는 형제가 연약하여서 근심하게 되면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확신, 믿음의 확신, 이 양심이 여러분 저버릴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이기를 먹기를 힘쓰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대장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대장 아나니아에게 또 더둘로 변호사에게 이제 고소를 받아서 지금 로마 총독 이제 벨릭스에게 와 있어요.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은 성령을 더럽힌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양심에 끓이게 먹도록 했는데, 즉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에요. 그 속의 속마음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끓이지 않는, 분명하게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또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앙으로 생활한 것은 분명하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양심에 끓이지 먹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한 이번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이번에는요. 자, 이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고기를 막 먹어요. 먹을 때 먹지 않는 채식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나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괜찮아, 나도 먹을 수 있어 하고 그냥 양심에 끓기 믿는데 먹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설 때까지 기다리라.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건 믿음으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또 주변의 체면 때문에 이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이거 먹지도 못해 라고 혹시나 그 비난의 소리, 그런 눈초리, 그것 때문에 나도 믿음이 있어 라고 그 고기를 먹는다면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는 것도 좋아요. 내 양심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더해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믿음을 먹을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짐을 말미암아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을 지켜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면 나눠지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요. 우리 인생이 흔들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이 자리에 계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로 승리하실 줄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행절을 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자, 요약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를 세우려면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